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여대생을 납치해서 몸값 1억을 받아 챙기고 그 여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한강의 시신을 유기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사건이 압구정에서 있었습니다. 살해를 당한 김모 양은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마치고 밤늦게 귀가를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납치해서 살해한 이 살해범 2명 중에 한 명은 이혼 위자료를 주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또 한 명은 애인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김모 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부유층의 자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여학생은 금반지와 팔찌를 끼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그 여학생을 납치했고 내과 의사인 그의 아버지에게 몸값으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씩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납치된 여학생이 당신들의 얼굴과 당신의 차를 알고 있다라는 말을 하므로 그들은 무사히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목을 졸라 살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학생은 참 검소한 학생이었고, 그가 들고 있었던 독일제 가방은 휴대폰 회사에서 사은품으로 준 것이었고, 끼고 있는 반지 역시도 18K로 친구가 준 것이었고, 팔찌와 시계는 길거리에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의사였긴 했지만 그 학생이 핸드백에는 신용카드 한 장 없었고, 휴대전화 비용도 아끼기 위해서 3,000원짜리 공중전화 카드 2장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죽은 김모 양을 떠올리면서 대학생의 자녀를 갖고 있는 한 아빠로서 우연히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변해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납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만 납치 사건이 하나에도 수백 건에 이른다라는 보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어디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한 반석 같은 터전 위에 세워져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늘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 흉악한 범죄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범죄들이 자꾸 확산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아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4대 손이었던 라멕은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까지 하는 시를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욕망이 주인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면 멸망한다, 죽는다, 너희가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육신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에 이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게 됐죠. 돈이 좋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좋아질 때 우리의 신앙은 멍이 들고 우리의 신앙은 겉모양만 남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 보면 마지막에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경시 여기는 풍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영은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자기 주먹이라도 믿지 모두가 믿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육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겨내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교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가 건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욕심을 극복해야만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묶인 것이 풀리는 것이죠. 불교의 유명한 고승이었던 보조국사는 인간의 욕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심, 무념, 무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체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음속에는 108가지의 번뇌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교의 공자는 사람의 욕심은 그릇과 같다, 그릇에 있는 물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이 적당히 있으면 좋은데 넘치거나 부족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이 적당히 있을 때 그릇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욕망도 적당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대로라면 과연 욕망의 적정선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그릇에 욕망이 넘쳐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적절함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욕망을 이겨야 되는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역시도 우리의 욕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망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 꿰매 빠지게 되고 그 꿰매에 의해서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서 죽음을 낳게 된다는 것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는 지나친 욕심을 품지 말라고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훈을 배우고 살아가죠.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모든 종교에서 가르침을 받지만 우리 사회는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은 아직 우리에게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게 불과 같아요. 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죠? 큰 화재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욕망이 하나도 없다면 죽은 시체와 같겠죠. 그러나 욕심을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그 욕심 때문에 또 파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그만 그 욕심으로 인하여 파멸의 길로 접어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욕심의 주장을 받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제가 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아서 좀 황당한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카쇼기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우디 사람인데요, 돈 버는데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용돈만도 2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했지만 그는 자신의 딸을 리비아의 독재자인 가다피에게 팔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결혼이었지만 딸을 팔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리비아 정부는 카쇼기에게 하루에 10만 배럴의 석유를 배럴당 시가보다 3달러 적게 판매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정 때문에 카쇼기는 하루에 2억 원씩을 버는 거예요. 하루에 2억 원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억 원씩을 받고 자기의 딸을 카다피에게 판 것이죠. 정작 그의 딸은 카다피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카쇼기보다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내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웃기는 사람이죠. 그러나 웃기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계곡살인을 했던 이은혜 사건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대생을 납치해서 1억의 돈을 받아 챙기고도 그 여학생의 목을 졸라 살해한 비정한 두 청년의 이야기, 또 엄청난 부자이면서도 자기의 딸을 팔아먹은 카쇼기 같은 사람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과연 내 마음속엔 그런 욕망이 없는가? 내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말도 안 돼, 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세상에 그 무엇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물론 환상 속에서 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몸, 우리 육신이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실 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 나타내야 될 장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늘 깨끗해야 되겠죠. 마음이 깨끗해야 행실도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갈급해요. 목말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언가 갈급함은 있는데 그 갈급함에 해답을 찾지 못하고 늘 번민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쉬운데 실천이 어렵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예를 들으면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고 급한 불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임하고 지금은 임하지 않을까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이 잘못됐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하고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일러준 말씀대로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음뿐이었던 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그들이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회 합시다 15분 20분 하고 왜 성령이 임하지 않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절함이 없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우리 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야지. 여러분도 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느냐? 잘못된 허영심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서 마지막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원한 소망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죽는 길과 사는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종래에는 멸망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극적인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연약한 행동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어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니콜라스 헤로만, 우리에게는 노렌스 형제로 알려져 있죠. 그는 유명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묵상을 하면서도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기 위한 모든 훈련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도원이 변하고, 수도원 원장이 그에게 와서 가르침을 정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임재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더 사모하십시오. 좀 더 기도하십시오. 좀 더 예배생활 힘쓰십시오.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훈련에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려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바는 충성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1738년 5월 24일 아침, 감리교회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는 책을 한 권 읽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저술한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그는 9시 15분경에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했어요. 그는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일생 처음 경험하는 뜨거움이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되고, 내 마음속의 모든 정욕과 제약이 물러가면서 주님을 모시는 기쁨이 내 안에 너무나 충만하게 넘쳐 흘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 이전에 웨슬레는 구원의 확신과 뜨거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열망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증하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도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웨슬레가 외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슨 말하리요. 불이 안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레를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운동이 확산되면서 감리교가 세워지게 되고 부패와 타락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영국이 구사일생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는 핵 위협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둡고, 얼마 전에는 국민연금 수의 나이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있고 국가 부채는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가계 부채는 2,0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로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제대로 쌓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 같은 거룩함과 뜨거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물리쳐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경험,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들었던 성령이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하는 간증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 성령의 뜨거움으로 모든 죄를 불살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무언가 다른 것이 있구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높임을 받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